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와 죽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아침입니다. 죄가 없으시고 선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신 그 주님은 당연히 여러분 우리의 존경을 받아 마땅하신 그런 분이시죠. 우리 인간들에게 깊은 감명은 주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분은 좋은 분이실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떤 실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구원자는 아니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의 부활을 다 함께 기뻐하며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아까 나눴던 인사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을 향해 선포하듯이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보통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믿으십시오. 부활을 믿으십시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내 삶의 고백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차원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이죠.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제자들을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은 믿어야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실제였고 그들의 삶에서 경험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분들이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 믿음의 차원이에요? 아니죠. 그냥 아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가셔가지고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부모님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모님께서 저를 낳아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뭔가 이상하죠.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가 안 가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차원이 아니고 그냥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 삶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는 고백인 거죠. 그것이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주의에 물든 현대인들은 부활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신화가 지배하던 그런 시대의 산물이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닐 거예요.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부활은 실험실에서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차원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이 물질 세계로만 이해하고 과학적 증명을 통해서만 인정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그런 생각입니다. 1차원적 생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 여러분 있죠? 실제 하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남녀 간의 사랑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하죠. 요즘 뇌과학이 발달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사랑할 때 어떤 이 뇌의 분비물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학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그 남녀 간의 애틋한 사랑이 다 설명이 되나요? 사랑을 하면 뇌에서 어떤 뇌 분비 물질이 나오고 그것이 환각 상태를 만들어서 두 사람에 대한 환상을 만들고 이런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설명을 한다 해도 여러분 수많은 세계의 문학 작품에서 그리고 있는 그 아름다운 남녀의 사랑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두 존재 사이에 상호작용을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어떤 과학적 설명을 통해서 설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누구든지 서로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활의 증거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그분을 따랐던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가장 아끼고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겨우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는 그 마당까지 쫓아갔지만 그조차도 여러분 작은 소녀 앞에서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들이 훔친 그 시신, 그래서 부활을 하셨다라고 만들어낸 가공의 거짓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100번 양보해서 여러분 그들은 제자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던 것인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까지 잡아서 죽이러 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변하고 그가 급기야는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그렇게 혐오했던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바친, 생명을 바친 순교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변화에 대해서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의 여기까지의 말씀이요. 지금까지 제가 부활절날 설교했던 설교의 패턴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논리적으로 부활을 이해할 수 있게끔 부활이 실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설교의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런데요, 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어떤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으로 전달되었는지 좀 회의가 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부활 사건이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리적인 지식으로는 우리가 알고 인정을 하는데 그 부활 사건이 오늘 나에게 오늘 내 이 삶의 실존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그것이 여러분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부활이 실제라 하더라도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사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래서 어떤 신비한 사건이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씩 보면요,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지만 그들도 언젠가는 다시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에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폴틸리라는 20세기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가진 세 가지의 공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이라고 그러면 모든 인간이 가지는 세 가지 공포. 첫 번째는요, 의미 없음에 대한 공포. 여러분,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죄에 대한 공포.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이 세 가지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무의미의 공포, 죄의 공포, 죽음의 공포.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는, 모든 인간이 가지는 공포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삶에 사망과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죄와 사망은 모든 사람의 그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고백하시죠. 네.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무디어져서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유기했다라고 할까요? 우리의 양심이 무디어지고 우리의 신앙 양심이 무디어져서 그렇지, 우리가 우리의 그 모습, 죄 짓는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직면한다면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죄의 짐이 너무나 커서. 창세기에 보시면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된 이후에 형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 요셉이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이 형들을 이제 짓누르기, 부담을 줍니다. 이 스파이라는 그런 누명을 씌워서 이 형들을 부담을 줍니다. 근데 그때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형들의 말입니다. 요셉 앞에 서 있는 형들의 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자신을 밝힌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 앞에 섰을 때 이 형들이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들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1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아우를 팔았던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때 우리가 그 아우를 구해줄 걸 하고 있는 이 말이라고.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미워했던 그 요셉 아우를 팔아버렸지만 14, 15년 동안 이 형들의 마음속에는 그 아우를 팔았던 그 죄책감의 짐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죄의 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죄로 인해서 오게 된 이 사망, 죽음의 공포 앞에서 모든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단지 그 기간, 그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죽어서 인간의 존재가 무로 없어진다면, 여러분 진실하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도덕이 무슨 소용이고 윤리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죽음으로 끝난다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 아닐까? 여러분, 죽음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공포요, 또 절망입니다.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죽음은 우리의 삶에 결과적으로 허무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완전한 단절이요 두려움입니다.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드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깨뜨리시고 정복하신 날이 바로 오늘 이 부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고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그대로 되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풀린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부활의 아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을 언제 경험합니까? 여러분, 언제 부활을 경험할 것 같아요? 물론 역사의 종국에 주님 다시 오신 재림의 때에 우리는 다 부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서 경험하는 부활 사건이 있어야지 역사의 종국에 펼쳐질 그 부활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건 믿으세요? 근데 이 땅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역사의 종말에 펼쳐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환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기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삶은 실체가 아니고 우리가 그림자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거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 가기까지, 그 시간이 오기까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을 때에만 그 궁극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고 기대를 가질 수 있고, 지금의 이 상황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전제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해야 되는 그 전제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인 것이죠. 죽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했다가,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들의 말이 사실 맞다면 그것은 은밀한 의미에서 부활이 아니죠. 그것은 깨어난 것이지 부활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주님은 실제로 죽으셨어요. 죽었기에 부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말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부활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이 부활이 가진 역설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더불어 내 자아를 죽이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언제나 때가 환경만 조성되면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호산나를 외쳤던, 지난주가 종려주일이었는데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자신들의 옷을 깔아서 그 주님의 길을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대상화합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늘 객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내가 주체예요. 그래서 내 삶에 그분이 유익이 될 것 같으면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한다 하지만, 그러나 내 삶에 어떤 내가 설정해 놓은 그 바운더리에
어떤 나를 침범해 들어오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주님을 쉽게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이 2000년 전 그 유대인들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그분의 제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내 자아가 죽을 때만, 우리가 죽을 때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내 자아가 죽겠습니까? 내 자아가 죽는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자아가 죽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엔 또 부활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자아가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다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도 그런 두려움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내려오면 죽을 것 같은, 내가 이거 포기하면 내 삶의 모든 의미가 없어질 것만 같은 그런 것들 여러분 다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포기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포기했을 때 죽는 내 자아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생각하셔야 되는 것, 우리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죽을 때 살고 살고자 할 때 죽는 이 역설의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죽지만 죽지 않아요. 그러나 살려고 하면 죽어요. 평생 이거 훈련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훈련받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생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이거 훈련받는 거예요. 작지만 여러분 이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 자아를 십자가에 한번 못 박아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순교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작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여러분 자아를 한번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을 놓았을 때 죽는지 안 죽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경험들이 쌓일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곳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부활절은 보통 4월 달입니다. 이걸 생각할 때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이 자연 만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겨울에 죽었던,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가지에 여러분 꽃이 피고 연한 순이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활의 때는 그렇게 올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죽은 것 같은 그 마른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연한 순이 올라오던 부활의 아침을 우리는 그렇게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에 우리 부활제를 보내면서 죽는 연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부터 주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있는 2021년의 부활절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죽고자 할 때 살 것이고 또 살고자 할 때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평범한 역설의 진리를 마음 깊이 간직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고, 아니 어쩌면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자신을 죽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에 우리를 맡기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를 죽일 수 없는 끊임없는 죄를 향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죽는 연습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